여러분, 위대한 초대, 정말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 이러한 초대를 받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설레어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초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나를 백악관으로 초대한다면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죠. 대기업 회장이 나를 초대해서 운전기사와 즉 리무진 승용차를, 그 고급 승용차를 나한테 보내준다면 그것도 큰 기쁨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 영국 왕실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죠. 영국 왕실에서 초청하는 그 국빈 방문은 그 격식과 화려함이 세계 최고의 예우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위대한 초대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는커녕 나는 동네 마을 이장의 초대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사야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또 오늘 본문인 55장은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 동안 그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회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절망감과 패배의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불가능의 생각이 자리 잡혀지고 더 이상 아무도 손쓸 수 없다라고 느껴졌을 그 자포자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복을 예보하시죠.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고 다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위대한 초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초청입니다. 이런 초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거기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 모두가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중에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목마르세요? 목마르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여름 그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태양볕 아래서 땀은 온몸에 땀은 흠뻑 적셔졌고 숨이 이게 막 차오르고 막 너무 갈증나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원한 그 얼음물 벌컥벌컥 마시면 해결되죠. 시원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지니고 있는 물의 양은 그 각자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70%에서 많게는 한 90% 정도가 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당신 나 무시해? 내가 물로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만약 우리 몸에 물이 한 3% 이상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 가운데 심한 갈증이 나고, 5% 이상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되고, 12% 이상이 물이 부족하면 뭐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하죠.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목마른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일종의 은유입니다.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하죠.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목마른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을 좋아합니다. 우리 영원한 1등을 원하고, 영원한 성공을 원하고, 영원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유한한 존재임에도 우리는 그 영원을 추구합니다. 우리 보통 여자분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영원히 사랑할 거야?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나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어? 그때 제가 야, 그게 말이 되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무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냐? 라고 제가 대답했다면 저는 아마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쫓아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까? 높이 올라가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까?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아놓으면 목마름이 채워질까? 여러분, 한국에 가면 그 지방의회가 있죠. 기초단체장들이 있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시의회 의원이 되면 그 다음 목표는 대부분 뭘까요? 광역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죠. 광역의회 의원이 되면 대부분의 목마름은 뭐냐면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는 게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요, 더 높은 자리, 그죠? 더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이 된다 한들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작은 월세방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의 목마름은 뭐냐면 좀 더 이렇게 넓고 안정된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전셋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전세 아파트로 가고 싶다. 전세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이제 전셋집에 사는 분들의 그 목마름은 뭐냐면 작은 집이지만 내 이름으로 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내 집 하나 장만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넓은 집, 더 넓은 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주변 사람들 보면 집 2채, 3채로 재테크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집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 2채, 3채, 아파트 한 동을 갖고 뭐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까요? 더 넓은 땅, 더 큰 건물, 한 나라를 소유한다 한들, 아니 지구를 갖고 우주를 갖는다 한들 인간의 마음이 한이 있을까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공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그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이러한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내 필요한 생명수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고급스러운 음료를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유는 영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 축복의 삶,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 외국 땅에 산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사연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태양은 막 내려쬐고 너무나 뜨겁게 내려쬐죠. 몸과 영혼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어느 곳, 그 어디에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인간관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그 목마름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목이 마른 것이죠. 그렇게 무언가를 집착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인생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지금 나오고 계시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아직 응답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어요. 그냥 오아시스에 뛰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왜 오아시스까지 와놓으시고 물은 안 마십니까? 초대장 받고 오셨으면 안으로 들어오셔서 물을 마시고 젖과 포도주를 마셔야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 지쳐서 힘들게 홀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이라는 곳에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획기적인 인생의 운명적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위대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아시스 같은 생명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곳, 그 샘물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보세요.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숨겨두신 그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또다시 우리는 사막의 길을 걷고 또 오아시스에 와서 목을 축인 다음에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막의 길을 통과하다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생명수가 콸콸콸 쏟아 나와져야 됩니다.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지 않고 교회가 썩어져서 냄새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연못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 오아시스여야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동물들이 와서 목을 축이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이 와서 생명을 얻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치고 고단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생명수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목마르기만 하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젊은이만 모이는 교회, 엘리트들만 모이는 교회, 어디 특별한 출신들로 제한을 두고 우리 교회에 왜 저런 사람이 왔지? 눈치 주고 멸시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마르기만 하면 누구나 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죽하면 교회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나오셨을 때, 교회에 처음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많이 망설이고 또 망설였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너무 내가 목마르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인생살이가 지쳐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목을 축이려고 오아시스까지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교인들의 그 차가운 눈초리에, 그 냉대에 상처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곳은 오아시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와서 생명수를 경험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도 약속하셨어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오아시스에 와서 이 생명샘을 경험하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든 따뜻하게 웰컴해 줄 수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새가족부가 되어서 누가 와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도 차별 없이, 누가 와도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 계속해서 생명샘이 흐르는 교회,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값없이 공짜로 생명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1절에도 보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죠. 그냥 가져가라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라도 아니고, 사긴 사는데 돈 안 내고 사라라는 거예요. 돈 안 내는 것은 뭐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페이오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공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시는 참으로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서 공짜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값비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하며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설교는 뭐 특별히 남는 게 없어. 뭐 기억나는 게 없어. 그렇지? 아, 그래, 맞아요. 오늘 설교 정말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초등학생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일불 내고 뭘 기대해요? 여러분, 교회는 헌금 걷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목회자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교회가 커지고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성공하려는 목회자의 개인 야망을 위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용하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쉬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날 교회까지 와서 이 사역 저 사역으로 기쁨도 없이 무거운 짐과 부담만 얻어 피곤에 쪄들어서 시간 보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일이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어떤 영적인 은혜도 없이 일만 죽으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아, 피곤하다. 교회 일 너무 많아서 힘들다. 내가 진짜 못 해먹겠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자녀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는 생명샘물을 마시고 충족되어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곳이지,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봉사하다가 지쳐서 번아웃되고 무거운 짐만 주렁주렁 갖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게 된다면 그런 곳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6일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업무적인 스트레스, 관계적인 스트레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죠. 힘들어지니까 얼마나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다가 예배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마음의 쉼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어깨에 드리워진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서조차 더 큰 무거운 짐을 얻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는 일상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 고단하게 6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주일 교회에 와서 이 부서 저 부서 정말 발바닥 불이 나도록 봉사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무감과 부담감만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서 샘물과 우유와 포도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즐거움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이고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포도주를 주는 곳, 즉 즐거움을 주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고단하게 살다가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고 재충전되어서 회복받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사람들과 웃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는 곳,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찌들고 상처받고 완전히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교회에 와서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복음, 그 말씀을 듣고 막 사람들마다 또 교제하며 또 다시 일어나서 막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 회복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 어디에도 그늘이 없어서 쉴 수 없었는데 오아시스에 와서 그늘에 앉아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6일간의 광야로 파송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돼요. 여러분, 이 딱딱한 의자에서 주무시는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잠이 안 와서 뭐 수천 불에 뭐 침대 갖다 놓고 약을 드셔도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광야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 그 태양 아래서 지치고 햇볕을 피할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무 데도 없고 쉬어서 갈 곳도 없었어. 피할 그늘도 없어서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쉼을 갖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곳,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어른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누릴 것 못 누리며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어른들은 너무 고리타분해가 아니라 어른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나도 늙으면 저런 어른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모델이 되고,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래? 우리 젊어서는 저러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젊은이들을 토닥여주고 젊은이들을 보고 기뻐하고 에너지를 얻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곳, 그래서 서로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곳, 쉼이 되고 재충전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교회가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참 쉼을 경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곳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될 때 저절로 꽃이 피고 나무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그 풍성함을 보고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라면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질까요? 교회 오는 것이 마치 소풍 가는 그런 날이 될 거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를 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모든 사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면 정말 이런 곳이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이런 곳이겠구나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교회,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